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봄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존재하는 모든 만유와 만물과 만인의 창조주이시며 그 지으신 피조물을 당신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 완벽하게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모든 영광을 돌려옵니다. 죄에 빠져있던 인생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필연적인 저주 대신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누리게 하시는 복되신 구세주 예수님께 면류관을 바치며 즐거운 찬양을 드려옵니다. 중생 후에도 여전히 자주 실족하는 자들을 종일 품에 안아 늘 지켜주시고 이 천년왕국 교회를 중심으로 왕중의 왕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며 끝내 승리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힘차게 송축하옵니다. 오늘 성일에 우리 경양의 성도들이 비록 몸은 떨어져 있으나 한마음 한뜻으로 올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장차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실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는 영화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천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천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엔 있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천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을 나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일을 힘입어 오롯이 바로 서리라. 천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저주로 인해 인생에 끊임없이 닥쳐오는 거센 물결에 휩쓸리며 절망의 10년으로 빠져가고 있을 때 만세 전부터 택하심 받은 자를 위해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 이미 베푸르신 구원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믿었던 것이 나를 배신하고 실망시킴으로써 회생의 의지조차 남지 않게 되었을 때에도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가 아무도 없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결코 변치 않고 반드시 성취될 영생 소망의 닻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가운데 오늘도 이 즐겁고 복된 주의 나라 기억하여 예배로 모이게 해주심에 인하여 진정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려옵니다. 입으로는 화해와 공존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는 오직 욕심이 서로 부딪히고 교만이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는 이 인간 사회와는 달리 나 같은 죄인을 아무 조건 없이 그저 구주의 의만 힘입고서 이미 하나님과 화목된 자라고 칭하시는 놀라운 구속 언약 가운데 살게 하시고 겉으로는 박애와 인류애라는 멋진 표를 높이 지켜들고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오직 약육강식의 냉혹한 법칙만 지배하고 있는 열방과 민족과는 달리 한 번 택하신 자를 결코 저버리지 않고 보존해 주시는 무한한 인애와 자비를 자주 변하며 실족하는 자기까지 변함없이 베푸르시는 주님께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자신의 양심을 아직도 괴롭게 만들고 있는 온갖 크고 작은 죄로 인하여 오늘도 그저 통에 자부하며 대속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시온소의 제단불을 붙잡는 것 외에는 다른 아무 도리가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유일한 구속자요 확실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베푸실 수 있는 사죄의 선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평안히 가라는
세상에서 가장 고맙고도 기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2020년이 시작되게 하셨고 지난 9달의 역사로 홀로 주장하시던 주님께서 이제 모든 것이 아름답게만 보이는 10월의 첫 주일 또한 맞이하게 하셨사오니 이 천고마비의 풍요로운 계절에 우리 경영인의 심령이 구원의 확신으로서 하늘보다 더 높고 쾌청하게 하시고 그 삶도 오직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 충성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미 예비되어 있는 하늘 창고의 넘치는 단들로 더욱 기름지게 해 주옵소서. 비록 코로나 재앙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그런 와중에도 경영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여금 더욱 예배와 기도의 한 시간 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 신전인격자로서의 경건을 지키게 하시고 금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감사 노트 쓰기 운동을 통해 온 가족이 함께 매일의 감사 제목을 모음으로써 어느덧 막바지 4분기로 접어든 2020년을 꼭 유종지미로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각자의 가정과 학업과 생업을 오직 교회 중심으로 영위하게 하옵소서. 수능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대입 수험생들을 권념하시고 매주일 꼭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성경 공부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그 대신 여세 동안 남보다 배나 노력하며 최선을 다함으로써 그 심은대로 거두게 하시는 종을 따라 수능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고 원하는 대학으로 진학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정 지역에서 코로나 재앙으로 인해 더 심화된 단속과 핍박으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신변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정기적으로 신청하고 있는 비자 발급이나 노동 허가가 순조롭게 이루어져 그 선교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섭리해 주시며 특히 병치료 중에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과 선교지 교회 성도들에게 하루속히 완치의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끝없는 몰상식과 모렴치, 불법과 반역 행위가에 판을 치는 가운데 국가의 근본 국시와 기본 질서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불쌍하게 여겨 주시어 이 나라의 방백들에게 살아계시는 만왕의 왕을 두려울 줄 아는 참된 겸손을 주시고 이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에게 진정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염려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며 이 땅의 백성이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양식과 준법 정신을 회복하게 하시는 동시에 저악한 독재자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북한 동포를 불쌍히 여기는 애욕심을 가지게 하시고 특히 조국의 교회와 성도로 하여금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비참한 일을 우리 세대에 혹 당하지 않도록 더욱 경성하여 기도하는 구국의 의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온갖 세상의 두려움과 위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반석 되신 주님 위에 더욱 굳게 서는 믿음을 얻게 하시고 이 성의를 거룩히 지키는 모든 경향의 권속으로 하여금 장차 바라던 천국에 올라가 하늘 앞에 배없는 그 영광의 자리에 반드시 함께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민수기 24장 1절부터 25절의 본문 중에서 이 시간 1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못 지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11월에 있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며 감사노트 쓰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본 운동은 금주 수요일부터 추수감사주일이 되는 40일 동안 진행하며 매 순간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여 감사의 제목들을 노트에 기록하시면 됩니다. 올해는 특별히 부부를 중심으로 각 가정의 감사 제목들을 하나의 노트에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트는 교회보 발송 시 동봉해 드렸으며 노트가 더 필요하신 성도님께서는 담당 교역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 관계로 모든 공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안내를 드릴 때까지 예배와 기도회를 교회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채널로 접속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내 각종 모임은 중단하며 교회 시설 이용이 불가한 점 양해 바랍니다. 예배 중 헌금은 온라인 헌금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주중에 담당 교역자에게 전달해 주시거나 예배당 예배로 복귀 시 모아서 헌금해 주셔도 됩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오전 10시에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금일 밤 예배는 오후 7시에 온라인 예배로 드리며 설교는 김주원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오후 7시 30분에 드리며 설교는 장지성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금주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에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금주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온라인 예배로 진행합니다. 결혼식입니다. 이춘우 성도, 이미손 집사님의 이남 신랑 이상민 강도사님과 가양교구 이종희 성도, 안성희 성도님의 자녀 신부 이세영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본 교회 제2성전에서 담임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하객 없이 진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밤에는 화곡교구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회 문자와 홈페이지 등으로 전달되는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저도 이제 완전히 9세대 사람인지라 요즘 청년이나 학생들이 사용하는 신조어를 잘 모르는데
최근에 소확행이라는 말 때문에 당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신조어들은 그래도 그 줄임말이 생긴 이유를 짐작이라도 해볼 수 있지만 이 소확행만큼은 도대체 무슨 머리 글자들을 모은 단어인지 아예 감을 잡을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 신조어 역시 검색창에 들어가서 그 뜻을 찾게 되었는데 그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의미를 알게 된 후 절로 실소가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한동안은 이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일단 발음부터 너무 부자연스럽기도 해서 제게는 여전히 어색한 말로 남아있었지만 요즘 추세를 보니 조금만 더 지나면 아예 표준말로 자리 잡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간에 흔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마 워낙 바쁘면서도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까닭에 그처럼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것이 더더욱 소중히 여겨지는 공감대가 이제는 비단 신세대뿐 아니라 구세대에게도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런 소확행이 아니라 제가 말을 지어보자면 엄확행, 즉 엄청나면서도 확실한 행복이 주어졌습니다. 그 복이 얼마나 크고 확실했던지 모압의 선지자 발람조차 이스라엘이 받은 그 복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던 길에 모압 변경에 이르자 불안을 느낀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동원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여 그들을 망하게 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발람은 비록 선지자라고 불리고 있긴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아니라 본문에서 이전에 점수를 쓰던 자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오늘날의 무당과 비슷한 우상숭배의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발람이 감히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나귀의 입까지 동원하셔서 막으시는 바람에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친 모압 왕 발락의 시도는 계속 실패해 오던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장 27절부터 30절에 보면 발락은 포기하지 않고 이제 세 번째로 발람에게 명하여 또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점에 와서는 발람도 앞서 23장에서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다고 자인하고 있는 그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민에게 주시는 엄청나고 확실한 복을 받은 민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간 저는 오직 참된 기독 신자만 누릴 수 있는 그 특별하고 불변하는 복이 과연 무엇인지를 함께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인생의 그 어떤 환난도 건드릴 수 없는 신자의 가장 확실한 복은 교회 중심으로 구원의 확신에 거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버러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벽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야곱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보면 바로 다음에 나오는 25장 사건을 보아도 금세 알 수 있는 대로 여기서 발람이 이처럼 행동하는 것은 그가 완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돌아섰기 때문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을 전과 같이 자기의 점수를 써서 저주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며, 이제 그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대로 예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대언 도구처럼 되어버렸을 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발락과 발람이 기를 쓰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해도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흔들어 볼 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발람의 입에서 나오게 된 말은 곧 이스라엘의 미래를 향한 두 가지 축복의 예언이었는데, 그 첫째가 곧 이스라엘의 거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발람은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감탄에 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자손, 즉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장막과 거처의 아름다움을 두고 비유하기를 물이 자동적으로 그리고 풍부하게 공급되는 곳에 있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골짜기나 강가 혹은 물이 넘치는 물통이나 많은 물가, 이 모든 말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물이 귀한 근동지방에서는 누구에게 복덩어리가 굴러 떨어지는 경우를 두고 이처럼 물이 넘친다라고 흔히 표현했습니다. 즉 바꾸어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장막을 치고 사는 거처마다 복이 따라다닌다는 뜻인 것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은 어떤 곳에 장막을 쳤기에 그처럼 가는 곳마다 복이 철철 넘쳐 흐르는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 특별한 장소는 곧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라는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의 구원이 곧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거주하고 있는 장막이요 거처요 그 광야 공동체의 실질적인 현 주소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9절의 내용은 옛날 야곱이 그의 아들 유다에게 축복했던 말을 발람이 그대로 반복하는 것으로서 이 복이 축복의 조상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야곱과 그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 백성이 종살이하며 고생하던 애굽에서 기적적인 구원을 받아 나온 출애굽 사건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넘쳐나는 복의 첫 물줄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로만 보였던 출애굽 구원의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그 앞길에 아무 더 이상 거칠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광야 행군이란 어려운 길도 마치 들소와 같은 힘으로서 모든 적국들을 거침없이 무찌르며 일사천리로 진행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리 될 것이었습니다. 지금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두고 진을 치고 있는 분위기 역시 웅크리고 앉아있는 수사자와 암사자처럼 아무도 곁에서 감히 함부로 건드리지도 못할 위용이 넘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구원 역사로 인해 자기가 충천해 있었던 까닭에 그들이 지금까지 누려왔고 또 앞으로도 받게 될 모든 복들은 주위의 그 어떤 민족도 방해하거나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런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만 같이 복을 받을 수 있을 뿐이었으며 반대로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처는 이처럼 출애굽의 구원이라는 현주소에 있었으며 거기에 거하는 백성의 앞날에는 가는 곳마다 계속 물이 절로 넘치는 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역시 바로 이런 장막과 거처를 중심으로 살고 있는 성도가 받는 복은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기독 신자에게 있어서 출애굽과 같은 복의 물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입니다. 신자가 진정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복의 근원이 먼저 터져야 하며 일단 이 샘이 터지고 나면 나머지 복들은 그저 줄줄이 따를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옥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던 인생이 십자가 공로로 구원을 얻고 천국 영생을 확보하게 되는데 그런 감사와 감격이 심령에 넘치는 사람을 세상에 그 무엇이 흔들 수 있겠습니까?
광야 생활이 좀 고달프다고 해서 아이고 내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하고 주저앉게 될 리가 없으며, 오히려 죽을 죄도 용서받고 구원받은 몸인데 이까지쯤이야 하면서 그야말로 들소처럼 힘을 떨치며 매사에 승리할 것입니다. 천당 소망이 확실한 성도가 아직 가나안 복지에 발을 들여놓지 못했다고 해서 왜 나한테 아직까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고 기죽게 될 리가 결코 없으며, 마치 움츠리고 있다가 뛰어나가는 사자와 같이 그 붙잡으려 하는 목표를 반드시 움켜쥐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와 같은 십자가 대속의 체험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밥이나 같이 먹고 잡담이나 나눈 장소가 아니라 그런 구원 확신의 신앙을 공유하는 곳이며, 구제품이나 받아먹을 생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영생 구원이라는 이 엄청난 복을 내 인생 최대의 보화로 받아서 아무에게나 빼앗기지 아니함을 자랑하는 신령한 집입니다. 그처럼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 확신을 소유하고 사는 인생이란 그야말로 강가에 물가에 심긴 나무나 다름없이 그저 시절을 쫓아 절로 과실을 맺는 복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은 일단 선교지의 국가로부터 체류 비자를 받고 거주 문제가 해결되어야 마음 놓고 선교 활동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간 교포들 역시 무엇보다도 영주권부터 받아놓아야 그 다음의 인생을 여유롭게 펼쳐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록 광야와 같은 세상살이이긴 하지만 교회를 자기 인생의 든든한 거처로 받고 저 진동치 아니할 나라인 천국의 시민권까지 이미 확보해 놓은 성도라면 그 앞에 거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거처 안에서 구원 확신이라는 현주소를 가지게 된 것을 늘 감사하면서 실로 인생의 그 어떤 환난도 흔들거나 빼앗아갈 수 없는 이 가장 확실한 복을 앞으로도 교회를 중심으로 평생 마음껏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무너뜨릴 수 없는 신자의 가장 엄청난 복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15절 이하 2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로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멜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를 행하시리니 그때 살 자가 누구이랴. 기띠미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라고 기록했습니다. 본문 10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보면 발락과 발람 사이에서 전에도 있었던 실랑이가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발람을 불러왔는데 오히려 3번씩이나 축복하는 것만 보게 된 모압왕 발락은 이제 그들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들을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라고 발람에게 화를 벌컥 내었습니다. 즉 당신이 그따위로 구슬했으니 복채는 한 푼도 줄 수 없어 당장 꺼지시오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발락에게 발람은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라고 하면서 한 가지 예언을 덤으로 얹어 주었습니다.
옛날에는 돈을 안 받고 남에게 점쳐준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발람이 이제 와서는 성령의 역사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다시 한번 지극히 높으신 자께서 명하시는 대로 예언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아주 별난 체험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라고 말하는 대로 여기서 발람은 어떤 한 인물을 내다보며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의 출현 시기를 가리켜 이때의 일이 아니며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라고, 그것은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의 장래에 나타날 그 어떤 인물의 이름이나 그에 대한 다른 정보는 말하지 않고 있지만 그 대신 한 별, 한 규, 그리고 주권자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별은 요즘은 인기 연예인의 상징이 되었지만 옛날에는 군주의 대표적인 상징이었습니다. 규라는 것은 옛날 성경에 홀이라고 번역된 말로서 한쪽이 좀 동그랗고 무겁게 된 짧은 막대기 같은 것인데 왕의 권위를 장식하는 대표적인 소지품이었습니다. 즉 발람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문자 그대로 어떤 강력한 주권자가 등장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출현하게 될 때 비로소 이스라엘은 그동안 그들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과 나라들을 완전히 압도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하고 있는 모압을 비롯하여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오던 도중에 길을 막고 방해하던 에돔, 그리고 큰 나라는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을 괴롭힌 데 있어서는 그야말로 으뜸이었던 아말렉, 이런 민족들이 이스라엘에 바로 그 왕이 출현함으로써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 주변에 살던 겐 족속, 즉 가인의 후손이나 기띔 해변에서 온 해양 민족인 블레셋 족속 등 이스라엘 주변에서 시끄럽게 구는 군소 민족들 역시 다 그 왕의 출현과 함께 깨끗이 처리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때가 오면 그의 원수, 즉 신자를 욕하고 핍박하는 무리가 다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은 불신 세력 앞에서 용감히 행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날, 즉 하나님께서 이 왕을 통해 불신자를 심판하시는 날에는 아무도 그 앞에서 살 자가 없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왕이 누구겠습니까? 이 왕은 결코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정치적 군주를 가리키는 것은 아님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최전성기에도 본문에 나오는 이런 주변 이방 국가들이 완전히 다 망한 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장차 메시아 왕국의 주권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임이 분명합니다. 이상의 예언들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하여 이미 성취되었고 또한 그분의 재림으로 인하여 완전히 성취될 예언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내 인생의 주권자로 모시고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아니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인 것을 기독 신자라는 사람이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미래를 앞에 두고 또 지금 현재 우리를 괴롭히는 세상 세력들 사이에 끼어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든든한 왕을 모시고 살 수 있다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그 얼마나 엄청나고도 믿음직한 복입니까?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는 소설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배경이 되는 구소련의 시베리아 강제노동 수용소 안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저 목숨만 부지해 나가는 것이 모든 죄수들에게 있어서 하루하루의 목표 그 자체였습니다. 그 무서운 추위 속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눈밭에서 중노동에 시달리고 바깥 사회에서는 가축 사료에 나설 것을 식량이라고 주는데 그것도 그런 밑바닥만 겨우 채울 정도로만 주는 곳에서 10년, 20년씩 산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언제 죽느냐 하는 생이나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수용소에 수감된 이반 데니소비치는 그 와중에서도 반장을 잘 만나서 다행이라고 여깁니다.
반장이란 같은 죄수들 중에서 한 작업반을 책임지도록 뽑힌 사람인데 그 역량에 따라 그 작업반에 속한 죄수들에게 주어지는 노동의 강도와 배급 식량의 양이 좌우되기 때문에 반장을 잘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에 따라서 한 죄수의 생사가 갈린다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설의 주인공 이반 데니소비치는 다행히도 자기는 능력 있고 수완 좋은 반장을 만나서 목숨은 일단 건졌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반장을 만난 것은 마치 든든한 모선을 탄 것 같은 기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세주를 만나게 되고 따르게 된 것은 어떠하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정말 다행한 일, 아니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 최고의 복이 터진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이 땅에서의 우리 인생이란 모진 세파와 못된 사람들 사이에서 이리저리 치이고 밟히는 가운데 목숨을 연명하기에 급급한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주를 알지 못했다면 혹 이 세상에서는 좀 잘 먹고 잘 살았다 하더라도 결국 영벌 지옥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사는 것이나 사실 아무 다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어떤 모양으로 살더라도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되고 물질을 우상으로 좇는 가운데 실로 비참하기 짝이 없는 짐승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생의 주인 하나 잘못 만나면 문자 그대로 인생 끝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을 만나고 그분을 모시고 따르게 된 후에는 완전히 딴판이 되었습니다. 일단 이분을 자기 인생의 대장으로 따르기만 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그 어떤 악한 세력 앞에서도 용감히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따르기만 하면 지금 당장은 모진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단 목숨만은 확실히 건져놓은 든든한 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실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런 주님을 모시게 된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행운아 중의 행운아이며 복 중의 복을 타고난 백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야고보의 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금세와 내세에서 왕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것, 오직 선민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이 엄청난 인생 최고의 복을 결코 놓치거나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붙잡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 마지막 25절에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고 기록했습니다. 모압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으로 받은 복을 끝내 조금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거쳐 야곱의 별이야말로 선민에게만 주어진 엄청나고도 확실한 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방 선지자 발람은 아무리 발락이 시키는 대로 하고 복채를 받고 싶어도 이미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해 놓으신 이스라엘을 입으로 저주하는 것조차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둘은 하나님 앞에서 같이 두 손 번쩍 들고 각자 자기 길로 떠날 수밖에 없었고, 축복의 조상 야곱의 이름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약속되고 선포된 출애굽이라는 장막과 메시아라는 별의 복은 아무도 막을 길 없이 고스란히 성취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선조들 역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 복을 남겨주고 가신 축복의 선조들이 아니었겠습니까? 돌과 나무 앞에 손을 비비고 무덤 앞에 복채를 갖다 주고 죽은 조상의 몇 자리만 잘 고르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 점술로 가득했던 이 나라였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발락과 발람이 판을 치고 굿을 하던 모압이나 조금도 다를 바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나라에서 우리의 신앙 선조들은 참된 복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 일제와 공산주의자들을 상대로 목숨을 건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들이 흘린 순교의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참된 신앙과 그 신앙에 따르는 복을 지금까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2020년의 대한민국은 현실적으로만 본다면 복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회 구석구석이 종북 좌파의 뻔뻔스럽기 짝이 없는 내로남불식의 진짜 적폐로 가득 차면서 망국의 징조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그야말로 설상가상격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재앙까지 덮치는 바람에 모든 국민,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다 미래에 대하여 불안과 두려움에만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외적 불행들이 결코 건드릴 수 없는 것, 이 불신사회가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기독신자에게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바로 교회 중심으로 구원의 확신에 거하는 이스라엘의 거처의 복과 왕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따르는 야곱의 별의 복입니다. 교회라는 장막 안에 사는 이 확고부동한 영적 안보와 예수님이라는 별을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으로 의지하는 이 든든한 복은 그야말로 아무도 건드릴 수 없고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우리의 엄확행인 것입니다. 세상이 요동하고 인생이 불안할수록 내게 십자가의 구원 확신을 굳게 붙잡게 해주는 이 아름답고 물된 동상 같은 경양교회와 함께 날마다 내 원수를 물리치게 하시며 끝내 사망 권세까지 이기게 하실 금세와 내세 영원한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평생 그리고 영원히 함께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으로 인해 스스로 자초한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던 인간에게 구원이라는 엄청난 희망을 주시고, 바벨론 도성 같은 세상 속에서 날이 갈수록 관영해지는 죄악으로 인해 슬픔과 고통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던 인생이었지만 오직 택자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큰 영광과 찬송을 바치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재앙이 창궐하고 있는 데다가 설상가상으로 이 나라 안에서 가중되고 있는 기독 신자와 교회에 대한 핍박과 박해로 인해 더욱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는 이때에 우리 경양의 성도로 하여금 세상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요지부동의 복을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 자신의 평생의 보배처럼 간직하게 하옵소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광야의 행군에 온갖 난관과 시험과 환란이 닥쳐올지라도 조금도 진동치 않은 현 주소를 경양교회라는 이 아름다운 장막에 둔 천국 시민권자답게 늘 구원의 확신에 거하게 하시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연합군이 교회와 성도를 통째로 삼키려고 덤벼드는 위협을 피부로 느끼면서도 그럴수록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예수님만 믿고 따라감으로써 끝내 승리의 멸류관에 함께 쓰는 영광의 결승점에 꼭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알아둘 수 있는 밭을 살아라는 그 말씀으로 2020년을 시작하게 하시고 결실의 계절 10월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가운데에서도 우리 경양의 권속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직장을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생업을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매주일 경양재단을 통해서 하늘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 건강하고 부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에서 얻은 소득의 11조를 주님께 드립니다. 3대 후원 헌금을 드립니다. 희년맞이 비전 헌금을 드립니다. 각종 감사의 제목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월 결실의 계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승리하는 10월이 되게 하시고 드릴 것이 많은 10월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10월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도 각종 예물 드린 가운데 곽종섭 집사님과 황미아 권사님께서 새 아파트 입주를 감사하여 강단 곳곳에 헌금을 드리고 방화교구의 정길섭 집사님께서 질병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주실 줄 믿고 특별 감사헌금을 드리고 발산교구의 박정희 집사님 육화 부천점 여성복 튜브를 축복하심에 인해서 특별 선교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휴를 지나는 중에도 세상 부귀와 육체의 향락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의 사람된 제일된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 오늘도 명절보다 훨씬 더 기쁘고 복스러운 주의 날을 지키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을 온전히 연락해 주옵소서. 특히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는 중에도 비전 헌금 또한 정성과 힘을 다함으로써 이 모든 재앙 중에도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겨내는 경량인을 위해 예비해 주시는 희년의 기쁨과 즐거움을 향하여 다름질하는 우리의 경주가 조금도 지체되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출타 중에는 성도들의 귀갓길을 안전히 지켜주시고 다시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이 연휴의 후유증에 빠지지 않고 하루하루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 평화 시대를 사는 값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섬기는 모든 직장과 기업에 전능자의 손이 역사하시는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날날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본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스라엘 거처인 교회를 중심으로 구원의 확신에 든든히 거함으로써 그 어떤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야곱의 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중의 왕으로 모시고 끝까지 따름으로써 그 어떤 불신 세력도 넉넉히 이기는 가운데 이 시대의 선민으로서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기 원하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